할렐루야. 여러분, 배워서 아는 것과 믿는 건 다르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사랑하는데 그 마음은 내게서 멀다고. 유대인들 하나님 잘 알죠. 어릴 때부터 배웠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보면 믿는 게 아닌 거예요, 이게. 그들은 믿는다고 아우성이죠, 아우성. 근데 예수님이 보시면 믿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믿으면 있잖아요. 내가 진짜 믿어요. 그럼 반드시 따라오는 게 있어요. 믿음 다음에 따라온 게 뭘까요? 행위가 따라오죠. 행위. 우리 바울하우스를 전문가들이 진단을 했는데 내일 중으로 무너질 것 같다고 진단을 했어요. 그걸 진짜 믿으면 어떨 것 같아요? 내일 바울하우스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네, 아마 오늘부터 안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알무로 안 끝나요. 반드시 행위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절에는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그 믿음이 온전케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을 보니까 믿는다고 해요. 입으로는 믿음이 좋은 척도 하고. 그런데 믿음의 결과인 그 삶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씀하시고,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그 마음은 내게서 멀다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배워서 알지 마시고 정말로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 바울을 한번 봐보세요.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안 끝나고 믿잖아요. 정말 믿으니까 그 믿음에서 나오는 바울의 삶이 있는 거예요. 몇 가지 현상들이 있는데 그 중에 두 가지. 첫째, 하나님이 하신 모든 것을 바울은 아멘으로 받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선하시고 사랑이라는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하는 그 어떤 것도, 그것이 고통일지라도, 내 인생을 무너지게 하는 것일지라도 아멘으로 받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것을 하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은 병이 있었습니다. 그 병을 육체의 가시라고 합니다. 여러분, 가시에 찔렸는데 그 가시가 몸에 박혀서 있어 보세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제가 대학교 때 학교를 갔다 왔는데 너무 급해가지고 고등어를 막 먹다가 목에 걸려버렸어요. 근데 지금 같으면 뭐 응급실 가고 다 빼줄 텐데 너무 오래전이라 그런지 담당 의사가 없다고 월요일까지 기다려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토요일, 주일 이렇게 해서 월요일날 갔는데 이게 말이죠. 이게 가시 하나 걸린 것도 쉽지가 않더라고. 여러분, 가시 찔려본 적 있죠? 작은 가시가 하나 찔려도 그게 몸속에 있으면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바울에게 있어서 그 병은 가시 같은 거예요. 그 병 때문에 육체가 아픈 거예요. 아파. 그리고 또 보세요. 사단의 사자라고 해요. 그렇게 아픈데 나을 기미가 안 보여요.
아픈데 나을 기미가 안 되면 여러분 마음이 버텨내겠어요? 막 고통스러운데 여러분 나을 기미가 없어요. 여러분들 마음이 버틸 수 있겠냐고. 마음이 무너지고 인생이 무너질 것 같잖아요. 그런데 바울도 그런 거예요. 바울도 이 병이 자기의 마음과 인생을 무너뜨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사자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병을 고쳐달라고 3번을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하잖아요. 유대인에게 3번은 딱 3번이 아니에요. 오래 질병이 그리고 고통스러운데 어떻게 3번만 했겠어요? 하루에도 3번 하죠. 3번이란 말은 간절하게 처절하게 온 힘으로 기도했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바울은 그 병을 놓고 처절하게 기도했어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런 열정을 가지고 기도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응답은 뭔지 아세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너는 평생 동안 이 질병을 안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이것을 아멘으로 받았어요. 육체의 가시 같고 사단의 사자같이 힘든데 이것도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믿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게 많으니까 나를 자고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아멘으로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 아픔이 있지요. 그런데 그 아픔도 하나님이 주신 거라면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힘들지요. 힘들어. 고통스럽고. 그래도 아멘으로 받으면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아름답게 역사하십니다. 영원한 천국에서 상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프라 윈프리의 삶의 스토리를 한두 번쯤 안 들어본 분이 어디 있겠어요? 어린 시절 불행 그 자체였습니다. 1954년 미국 남부 미시시피주에서 태어났어요. 이때 미국 인종차별이 심했죠.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근데 흑인으로 태어났어요. 그 중에서도 그 인종차별이 가장 심했던 게 남부, 그 중에서도 미시시피주, 그곳에서 태어났어요. 흑인으로 태어나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식당에도 가도 차별을 받잖아요. 백인, 흑인 나눠서 먹고. 근데 그 어머니는 지독히 가난했는데 미혼모였어. 미혼. 그러니까 사생아로 태어난 거예요. 그렇게 가난하니까 그 엄마가 윈프리를 기를 힘이 없었어. 자기 엄마한테 막. 그러니까 윈프리는 할머니 밑에서 컸는데 구박이 심했대요. 어릴 때부터 심한 매질. 그리고 9살 때부터 그 사촌에게 성폭행을 당했어요. 사촌뿐만 아니라 주변에 몇 명이 성폭행을 해가지고 14살인데 이미 사생활을 됐어요. 14살인데 그 엄마처럼 14살의 나이에 미혼모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의 자녀는 얼마 가지 못해서 죽었습니다. 그를 둘러싼 짙은 이 어두움, 그럼 매일 고통의 쓴잔을 먹으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티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윈프리의 영향력을 아시잖아요. 미국을 움직이는 막강한 힘이고 브랜드가 됐습니다. 그가 하는 토크쇼를 미국에서만 2200만 명이 보고 전 세계 105개국에서 1억 4천만 정도가 시청을 한다고 합니다. 그는 한때 미국에서 매년 미국을 움직이는 백인을 이렇게 뽑나 봐요. 그런데 그 백인 중에 가장 영향력을 미치는 1위로 선정되기로 했어요. 미국 대통령이 있잖아요. 대통령. 얼마나 막강한 영향을 미칩니까? 그리고 요즘 봐보세요. 은행에서 금리를 내리고 안 내리고 그 의장,
그 위원회들 얼마나 막강해. 금리를 올리냐 내리냐 세계가 좌우동치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보다 윈프리가 더 영향력 있는 사람이라고 선정이 되기로 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월스트리트 저널,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여성으로 선정을 했고, 시사주간지 타임 20세기 인물 중에 한 명, 20세기 100년을 놓고 영향을 미치는 한 명으로 선정한 거예요. 100년을 놓고. 인카이어지는요 세계 10대 여성 중에 가장 영향 있는 사람으로 선정하기로 했어요. 누구보다 불행 속에 살았어요. 누구보다. 그런데 그녀가 그런 불행을 듣고 어떻게 이런 사람이 됐는가? 그의 고백은 이랬습니다. 그의 고백. 나는 그 지독한 가난과 당했던 아픔을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받아들였다. 바울 사도의 고백대로 하면 사단의 사자 같은 그 질병을 아멘으로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가 자서전을 썼습니다. 제목이 이렇습니다. 이것이 나의 사명이다. 제목이 그래요. 이것이 나의 사명이다. 그리고 그는 자서전에서 4가지 사명을 말합니다. 첫째, 남보다 더 가졌다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사명이다. 이게 무슨 소리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많은 걸 주셨던 것은 너만 누리고 살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만 베풀고 나누라는 사명이라는 거예요. 둘째, 남보다 아파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 사명이다. 왜냐하면 아파본 사람만이 아픔을 겪은 사람들의 마음을 더 잘 이해하고 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셋째, 남보다 설레는 꿈이 있다면 그것은 망상이 아니라 사명이다. 넷째, 남보다 부담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사명이다. 인생 살다 보면 부담된 것들 있잖아요. 직장 생활 때도 그러고 교회 생활에도 그러고. 그러면 안 한다 그러잖아요. 못 하겠다 그러고. 그런데 윈프리는요, 그것이 당신의 사명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그 불행에 짙은 어둠 속에서 윈프리가 어떻게 오늘날과 같은 사람이 됐겠어요? 어릴 때부터 부모에게 버려지고 그 가난 속에서 어린 나이에 매질을 당하고 여러 사람에게 성폭행을 당해서 그 14살 때 사생활을 하는 그 아픔, 그걸 저주라고 받아봤어요. 저주라고. 그러면 그가 이렇게 됐겠어요? 사명으로 받은 거예요. 사명으로. 믿음으로 승화시킨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같은 사람이 된 겁니다. 언어학자 유형만 교수는 아름답다는 어원이 알타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이분뿐만 그런 게 아니라 사전에 찾아보면 이렇게 나와요. 아름답다의 어원이 알타다고. 알타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아프잖아요. 너무 아프면 사람이 끙끙대잖아요. 인생에 큰 문제를 당해서. 그럼 여러분, 잠이 안 오고 막 신음소리가 들리죠. 이 일을 어찌할꼬 버틸려고 그랬는데 버틸 수 없고, 그럼 막 끙끙대고 앓는 소리가 나죠. 그게 바로 앓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참 신기하죠. 어떻게 그렇게 앓는 것에서 아름다움이 나오냐고요. 그래서 아름답다는 이 말은 정말 신앙적이에요. 왜냐하면 인생에 큰 아픔이 당했어요. 고통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잘 앓잖아요. 그럼 아름다운 사람이 됩니다. 잘 나갈 때 얼마나 교만해요, 사람. 뭔가 된 것처럼 나는 할 수 있어. 뭔가 못해놓은 사람들 보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너 왜 이렇게 사느냐. 그래서 자수성가로 크게 성공한 사람들의 자녀들이 때로는 힘들다 그래요. 자기는 그 역경 속에서 해냈는데 자식들이 이 좋은 환경에서 못하잖아요. 고개 세우고 뭔가 된 것처럼. 그런데 인생의 쓴맛을 보고
무너져 내리잖아요. 무너져. 그러면 그 속에서 힘들어하고 끙끙대면서 그 교만이 빠지는 거예요. 야, 나도 아무것도 아니구나.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리고 하나님을 붙들면서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세상 물에 찌들러 가지고 아무리 빼려고 해도 교회를 다니는데 여전히 세상 속에서 세상 물에 사는 사람들, 인생의 큰 풍파를 만나보세요. 그러면 그 고통 속에서 끙끙대면서 세상 물 빠지잖아요. 점점. 그리고 주께로 오죠.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여러분, 잘 앓으면 아름답게 됩니다. 영원한 천국의 상급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라면 힘들더라도 아멘으로 받으세요. 윈프리처럼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라 믿음으로 받으세요. 아름답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영원한 천국의 상급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바울은 하나님을 믿으니까 인생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믿어요. 믿어. 내가 진짜 믿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그 영원토록 고통받을 지옥에서 천국에 갈 줄 믿어요. 어찌 주님 앞에 안 나오겠어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걸 믿어요. 아는 게 아니라 진짜 믿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고 믿어요. 여러분, 인생이 달라집니다. 인생. 사는 방향성이 달라져요. 바울이 진짜 믿으니까 봐보세요. 나를 대속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 얼마나 고마워합니까? 얼마나. 갈라디아서 6장에서 말하잖아요.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래요. 나를 그 지옥에서 건져서 천국에 가게 하신 분이 바로 그 십자가잖아요. 십자가. 예수님이 흘리신 그 보혈의 피. 그래서 그 십자가밖에 내 자랑이 없다 그래요. 근데 인간의 눈을 한번 봐보세요. 바울이 자랑할 게 얼마나 많아요. 십자가 그 당시 뭔 자랑할 거예요. 죄수들 처형하는 사형도구, 무서운 건데. 학벌, 그 당시 학벌로는 바울 앞에서 누가 내가 이만큼 배웠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 가문, 나면서부터 여러분 로마 시민권자라는 걸 그냥 들으시면 안 돼요. 굉장한 거예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산헤드린 공의원의 일인, 굉장한 힘도 있어요. 굉장한. 자랑할 것이 그 누구보다 넘쳐나요. 그런데 십자가가 자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예수님과 비교하면 배설물과 같다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 그분이 나를 구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뀐 거예요, 생각이. 그리고 또 보세요. 주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되고 영원한 지옥에서 천국에 간다 믿으니까 이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데 자기 인생을 걸고 생명을 걸잖아요. 바울의 인생 목표는 성공 아니었어요. 더 높은 곳에 아니었어요. 더 많은 돈을 가지고 더 잘 아니었어요. 십자가 복음, 이게 인생의 목표였어요. 오늘 본문도 봐보세요.
이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자신이 달려갈 길이라고 그래요. 걸어가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달려갈 길이에요. 여러분, 달려간다는 것은 급함을 말하고 전심을 다하는 걸 말해요. 걸어갈 길과 달라요. 근데 달려갈 길이라고 표현해요. 전심을 다해서 자기 인생에서 급한 마음을 가지고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보세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라고 그래요. 사명이라는 건 뭐예요? 뭔가 해내는 일을 사명이라고 그래요. 근데 명자, 목숨 명자 씁니다. 목숨 명자. 이러니까 못해, 저러니까 못해, 이게 아니에요. 사명은 말이죠, 할 수 없는 환경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안 된다고 해요. 그래도 생명 바쳐서 해야 되는 게 사명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봐보세요.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 더 귀하게 여기지 않겠노라고. 여러분, 이 땅에서 생명보다 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생명보다 귀한 게 어디 있어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온 천하를 얻고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냐고. 1,000억을 벌었는데 죽은 거예요. 그 1,000억이 그 사람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세계를 정복했어요. 죽었어요. 차지한 땅이 그 사람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 땅에서는 생명보다 귀한 게 없어요. 근데 바울은 그 귀한 생명을요,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요, 조금도 귀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바울이 말만 그런 게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어떤 일을 당했는지 고린도후서 12장에 잘 나옵니다. 옥에 갇히고, 옥에. 오늘날 복음 전한다고 옥에 가두는 사람 없죠. 또 옥에 갇히고, 매도 수없이 맞고, 한두 번 맞은 게 아니에요.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고, 여러분, 죽을 뻔하면 복음을 또 전해야 돼요, 말해야 돼요. 죽을 뻔하고, 여러분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고, 40대라는 것은요, 몸이 감당하지 못한 메데스를 말해요. 그래서 하나를 빼는 거예요. 혹시 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몸이 마지막까지 견딜 만큼 이 매를 5번이나 맞아요. 태장에 3번 맞고, 복음을 전하다가 배가 파선해서 죽음의 위험에 오랫동안 그 바다에서, 풍랑치는 바다에서 지내기도 하고, 목마르고 줄이고 춥고 헐벗고, 동족에게 배신자 나중을 지켜서 왕따당하고 죽음의 위협을 당해야 되고, 그 중에 한 사건,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뭐 이런 인간이 여기에서 복음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돌로 던졌죠. 죽은 줄 알았어요. 죽은 줄 알았어요. 성 밖에 던졌어요. 살아났어요. 여러분, 이게 지금 들으니까 그러지, 여러분 자식들이 이렇게 돌에 맞아가지고 죽은 줄 알고 버린 이 상태가 어떠겠어요? 피투성이가 낭자된 채 살아난 거예요. 근데 다시 복음을 전하러 가잖아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셔요?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러다 결국 로마에서 목배와 순교를 당하죠. 바울은요, 오늘 본문에서 고백한 것처럼 복음을 전하는 데는요, 자기 목숨을 조금도 매 한 번 맞으면 포기해야죠. 40에 하나 감한 매, 이런 매를 왜 맞아야 됩니까? 자기 목숨 아끼면. 제가 터키에 처음 갔을 때 호텔에서 자고 잘 먹고 화장실이 딸린 리무진 버스를 타고 쭉 터키를 순례했어요. 터키가 굉장히 이 동서로 길잖아요. 힘들더라고. 힘들어. 여행이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힘드니까 몸이. 바울이 생각났어요. 왜냐하면 나는 호텔에서 자고 잘 먹고 리무진 그 고급 버스를 타고 이동하는데 이렇게 힘든데
바울은 이 길을 걸어서 갔잖아요. 걸어서. 잠잘 곳이 보장된 게 아니잖아요. 먹을 걸 누가 줘요? 완전히 보장됐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괜히 자지 못하고 춥고 헐벗고 배고프고 그렇게 많은 죽을 위협이 당한 게 그래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 바울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사단의 사자라고 표현할 만큼 몸이 안 좋았어요. 근데 그 몸을 이끌고 핍박과 반기독교 정서라는 그 강력한 태풍을 자기의 온몸으로 감당하면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야, 할 수 없어 하면은 할 수 없다는 그 조건을 100가지도 찾아낼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할 수 없어가 아니라 내 사명이라고 말하면서 그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데 자기 생명을 조금도 아깝지 않게 불태운 거예요. 영화진에 가면 그 켄드릭 선교사의 묘가 있습니다. 그 모비가 세워졌는데 이렇게 적혀 있어요. 만일 나에게 1000개의 목숨이 있다면 나는 그것을 모두 조선해 주고 싶다. 이렇게 적어져 있어요. 만일 나에게 1000개의 목숨이 있다면 모두 조선해 주고 싶다. 켄드릭 선교사는 26세 꽃다운 나이에 순교를 했어요. 그렇게 죽어가면서 그는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나에게 1000개의 목숨이 있다면 이 모든 목숨을 조선에 바치겠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녀가 순교하기 얼마 전에 그 부모에게 쓴 편지가 있어요. 이 편지가 마지막이었어요. 어머니, 아버지, 이곳 조선 땅은 참으로 아름다운 곳입니다. 모두 하나님을 닮은 사람 같아요. 조선 사람들이 굉장히 순박하고 착하다는 거예요. 지금 선한 마음과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보아 아마 몇십 년이 지나면 이곳은 예수님의 사람이 넘칠 곳이 될 것 같습니다. 제대로 진단한 거예요. 제대로. 복음을 듣기 위해 20km가 넘는 길을 맨발로 걸어오는 어린 아이들을 보았을 때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히려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나 한쪽에는 탄압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저께는 예수님을 영접한 지 일주일도 안 된 여러 명이 끌려가 순교를 당했고 토마스 선교사와 제임스 선교사도 순교를 당했습니다. 선교본부에서는 철수하는 지시가 있었지만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그들이 전도한 조선인들과 아직도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순교할 작정인가 봅니다. 오늘 밤은 유난히도 부모님이 보고 싶습니다. 외국인들을 죽이고 기독교를 중요한다는 소문 때문에 부두에서 저를 끌어안고 가지 말라던 어머니의 얼굴이 자꾸만 눈앞에 아른거립니다. 아버지, 어머니,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 뒤뜰에 심었던 한 알의 씨앗이 내년이면 꽃으로 활짝 피겠죠. 그리고 또 다른 씨앗을 만들어내겠죠. 저는 이곳에 작은 씨앗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씨앗이 되어 이 땅에 묻히게 되었을 때 아마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조선 땅에는 많은 꽃들이 피고 그들도 여러 나라에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저의 심장을 묻겠습니다. 바로 이것은 제가 조선을 향한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조선을 향한 열정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어머니 사랑합니다. 켄드릭 선교사는 이 땅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복음이 아니면 왜 이 땅에 와야 됩니까? 이 땅에 와서 그렇게 죽을 이유가 없어요. 그것도 26이라는 이 꽃다운 나이에. 그런데 이 땅에 와서 복음의 씨앗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씨앗들이 그분이 편지에서 말한 것처럼
꽃을 피웠고 그 꽃들이 이 조선에 가득하게 되어서 그 씨앗들이 지금도 열방과 민족 가운데 그분이 말한 것처럼 뿌려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제 50일의 여정이 딱 일주일 남았습니다. 일주일. 기도하고 찾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구원은 주께 있습니다. 주께. 우리가 열매를 맺게 하고 이러지는 못해요. 내가 할 일은 기도하고 전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세요. 켄드릭 선교사가 이 땅에 그 심장을 이 땅에 묻었을 때에 그 열매가 바로 나온 게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은 그분으로 인해서 이 땅 곳곳에 영향을 미쳐서 교회들이 세워지고 그분이 말한 것처럼 세계 곳곳에 이 땅에서 선교사에 나가서 또다시 복음의 씨앗을 뿌리잖아요. 여러분들이 오늘 씨앗을 뿌리면 그것이 하나님의 때가 되면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켄드릭 선교사처럼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만약 나에게 1000개의 목숨이 있다면 그 목숨을 다 조선을 위해서 바치겠다. 이 켄드릭 선교사의 마음으로 여러분 주변 분들에게 한 주일 동안 복음의 씨앗을 뿌릴 수 있는 골리앗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처럼 복음을 사명으로 받게 하소서. 이웃을 위한 하늘의 씨앗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